아주 특별한 만남 대전 CBS 초대석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셨습니다. 1987년도에 대전 신대동의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된 대전 영락교회 창립 35주년을 앞두고 교회를 개척하신 김등모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취임하시고 예수생명 선교회를 조직해 목회 2막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시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지난달 28일에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었는데 네.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종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이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요? 그게 좀 그런 영향이 있으세요? 그동안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전투복을 입고 전투에 임했던 군인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 군인도 또 평상복이 있잖아요. 평상복을 입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물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지만 네. 굉장히 자유로운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내려놓으면서 네, 이제 네. 오는 그런 자유로움. 네. 목사님 섬기셨던 대전 영락교회가 통합총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통합총회는 목회자 은퇴 나이가 정해진 나이가 네. 있습니까? 70세로 교단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네. 이제 은퇴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부터 한 준비를 하셨어요? 5년 일찍 했는데요. 5년 일찍. 교회적으로 준비는 한 5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좀 준비를 해야겠다. 아무래도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잘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해 보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해서 하늘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륙할 때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이륙 준비를 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목회도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30여 년 전에 이 대전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 개척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것, 이 마음이 어떠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에게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원로로 은퇴하고 후임을 결정하는 과정에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개척할 때 얘기로 좀 올라가 볼게요. 1987년도에 대전 신대동에서 개척을 네. 했다고 하시는데 신대동이 그 지금이면 어느 지역쯤입니까? 지금도 그 신대동 교회라고 우리 선배십니다. 김명기 목사님 심어오고 계십니다. 네. 거기서 시작을 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조립식 건물이지만은 그 건물 그대로 두고 한 3년 안 돼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이제 신대동 교회가 됐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교회도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예.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될 때에 벌써 그 지역이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신대동 지역. 네, 와동 지역이 개발이 되고 연축독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상가에 교회들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 상가에 1층에도 교회 있고 2층에도 교회 있고 옆에도 교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가서 또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건 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야말로 그 신대동은 농가운데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필지를 이렇게 14필지로 나누어서 한 필지가 한 70평 정도 되는 이런 그 지역인데 저하고 같이 뜻을 합했던 집사님이 그 땅을 내놓고
여기에다 조립식이라도 건물을 짓고 개척을 하면 어떻겠는가. 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가까이 이렇게 네네.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네네. 그게 좋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대전 영락교회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농가운데 교회라고 유명할 만큼 그냥 허벌판 논 가운데에 네네, 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네네 어, 그렇게 시작을 했죠. 모든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어떻게 보면 무모했지요. 어,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네. 또 좀 교회가 교회 건물 한 건물에 옆에 가서 개척하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비가 오면은 여자분들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쭉쭉 빠지는군요. 네네. 어. 논 가운데니까 어. 물이 쉽게 빠지지 않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걸 가장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개척하고 한 100일 동안 아침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저녁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더라고요. 그 논 가운데.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논 가운데 졸업식 건물이 조그마하게 초라하게 세워지고 제가 십자가를 세울 때 빨간 빛을 안 하고 하얀 빛이 나도록 십자가 빛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저기 십자가가 있고 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켜졌다 꺼졌다는 걸 보면서 저기도 사람이 있나 하고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고 등록하시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논둑이 무너지면서 물난리도 나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착하잖아요. 근데 차 타고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다니다가 네. 저기 비 왔는데 괜찮은가? 침수된 거 아닌가? 네,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등록하시고 어머머머.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5, 6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네. 저기 교회가 있네. 네. 그래가지고 혹시 어려움 당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러 네. 왔다가 등록하시고. 그때만 해도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참 순수했고 순수하고. 또 너무 그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애정 어린 마음들이 컸어요. 그랬군요. 지금 초기에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 네네. 성도님들. 그래서 그 어려웠던 그 논 가운데 네. 교회를 지나서 지금 대전 법동이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지금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는데 그 또 정하신 어떤 배경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이제 거기에 개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가 한 3년 되니까 한 150명 장년이 돼서 네. 더 이상 어떻게 거기서는 할 수 없겠다. 네네. 이제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네. 그 지역에 있는 땅들 후보지를 한 7군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꼭 응답받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토요일 날 내려가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제비뽑기 하겠다고 쪽지 써가지고 어디 땅이 7개 좋은가? 써가지고 기도하고 7개 다 뽑았는데 결국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내려왔는데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그때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이게 바로 그 법동에 이제 중리동 택지 개발이 되면서 그 영진 아파트 바로 옆쪽인데 그 땅까지를 다 수용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땅 주인이 서울에 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님이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을 못 했어요. 근데 거기가 한 675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동네 앞에 있는 야산이에요. 무덤도 있고 네네. 또 옆에는 상여집도 있고 옛날에. 근데 그 마음에 딱 보는데 이 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을 이제 찾았는데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잘 얘기해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음흠. 우리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아무래도 당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좋지 않겠냐. 아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형편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어.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네. 너무 쉽게 성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법동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부지. 네네 지금 어. 세워진 교회 부지로. 그럼 거기가 야산이었는데 그 야산을 좀 이렇게 깎아내고. 아 그렇죠. 거기 이제 임야였기 때문에 아하. 주거지인데 임야여서 아하.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아하. 허가가 나서 네. 산 다 깎았죠. 지금의 교회 완전히 이제 지금은 세우는? 다 산이다. 그러셨군요. 밀렸지요. 이런 사연들을 우리 저 영락교회 성도님들 좀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아시는 분이 있긴 않으시죠? 있죠. 예, 예.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정말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님이 또 그 땅 주인을 딱 만나게 네. 하셔서 바로 또 이렇게 또 교회를 그렇습니다. 건축하게 되는 네. 그런 감동이 있으셨는데 저 건축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이제 제가 그 교회 건축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 먼저 우리 교회가 담고 가야 될 가치를 교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그 교회가 건물 세우기 위해서 뭐 선교비를 줄인달지 또는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재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우면 좋겠다.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 종교 부지가 없고 유치원 부지를 사서 유치원과 더불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네네. 아니면 삼각교회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적 복지를 감당하게 하신 거니까. 사명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22,47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이. 꽤 많으시네요. 네, 많았죠. 그 개발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2,000명이 일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2,000명 그런 정도. 예배당은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인이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게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감하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땅을 확보하고 예배당을 지금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때는 굉장했죠. 뭐. 그때 그러면 만들어진 예배당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군요. 네네. 그렇게 좀 채워지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지었던 게 이제 조립식으로 110평 정도. 그 110평이 채워지고 이제 본당 건축에서 아마 한 15년 15년 정도의 어린아이들까지 거의 한 2,000명 정도 2,000명 채워지지 정도 않나 싶습니다. 또 인원이 채워지는 네. 그때 참 한국교회가 또 부흥하는 네,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아주 분들이 부흥하죠. 이제 교회를 찾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목표하셨던 것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뭐 이유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어떤 원동력 그런 건 어디에 있다고 보셨어요? 먼저는 제가 볼 때 참 성도님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저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수고가 많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참 훌륭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가치라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전 영락교회의 목회 그리고 앞으로 대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새벽 기도회를 나와라.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희들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네. 또 성도들과 그 어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치랄지 또 목회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데는 새벽 기도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주신 그 영성이 바로 네. 힘이 되었다. 네. 목사님이 1987년도에 그 교회를 시작하실 때 같이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뭐 네. 개척 멤버라고 네, 하나요? 네. 그분들 지금 그 교회에 남아 있으신 분들 그럼요. 장로님 많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시죠? 많죠. 예. 그 개척 멤버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길 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떠나버리면 개척한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네, 있고요. 네. 교회가 옮겨도 계속 따라오고 또 본인이 굉장히 멀리 이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전라남도 한편까지 가서 상하라는데도 와요. 진짜요? 청주에서도 오시고 지금도 아이고, 오십니다. 네. 그분은 매주 오셔서 봉사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번 등록한 교인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와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해준 분들 너무 고맙죠. 세종만 해도 지금 목장이 한 4개 됩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인 것 같아요. 교회를 지켜가는 그 네, 마음들. 네. 그런 분들의 서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저희들이 잠시 후에 질문을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대전 영락교회가 목사님께서 그 비전과 가치를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하셨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해외 선교로 200개 교회 건축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신 바가 있으신데 열매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그건 아마 이제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대전의 복음화. 어떻게 하면 이 대전에 그때 당시 제가 뭐 지금 140몇 만 떨어진 줄 압니다. 153만 대전 시민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역에서 개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교회들의 힘을 모아서 대전에 2,300개 교회가 협력하고 대전 시민을 복음하는 일, 또 나가서는 이제 민족 복음화, 또 북한도 속히 복음이 전해지고 네, 교회가 네. 세워지는 것 중요하고, 또 해외 선교도 역시 이제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23개국의 한 31분의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회의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헌신된 현지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를 세울 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은 세웠는데 폐쇄되고 그러고 가서 보면 폐허가 돼가지고 아주 보턱이 안 되는 네.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헌신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현지인.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현지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최소한의 부지를 산달지 아니면 부지의 절반을 사놨달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제 200개 교회 건축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정에서 헌신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한 5천만 원, 어떤 경우는 3천만 원, 적게는 한 1,500에서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한 50개 정도 지금 완성이 돼서 지금 마무리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교회가 있고, 이건 앞으로 또 계속 아마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되어갈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네요. 계속되는 과제죠. 계속되는 과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런 해외 선교 일환으로 필리핀 아태 장신대 네. 총장을 지내시기도 네. 하셨잖아요. 또 직접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이 아태 장신대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현지인 사역자분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네, 거죠. 이제 아태장신대는 우리 총회와 유관 이제 신학대학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정식으로 이제 필리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이제 신학과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면은 교사 임용고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좀 많이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 현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필리핀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잘합니다. 물론 이제 따갈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에 현지어도 있죠. 현지가 예.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훈련된다면 언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생 전체와 1대1로 한 가정의 한 학생과 이렇게 자매 연련을 맺고 제가 4년 동안 이제 섬기면서 참 감사하게도 재정적인 이렇게 상당히 안정을 찾았고요. 그 성도들이 그 외국에 선교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보람도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고생스럽고 힘겨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셨죠, 네. 아유. 다니면 한 4년 하다 보니까 수행하시다 보니까 예. 밤에 갔다가 뭐 밤비행기 타고 갔다가 아우. 또 아침에 일하고 또 밤비행기 타고 아유, 오다 보니까 네.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곳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 네. 현지인들이 배출이 그럼요. 되었다. 네. 목사님 그 목회 여정이 연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생님?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저는 부격자 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바로 개척을 하신 네, 거죠? 바로 한 45년, 45년. 네, 나이는 많지 않지만 4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좀 쭉 돌아보시면 좀 이 순간은 너무 기억에 남는다. 혹은 뭐 너무 아쉬웠다.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아쉬운 건 늘 제가 부족했고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을까 하는 그런 참 스스로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이제 제가 일주일 살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저와 함께 이렇게 협력했던 집사님이 6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고 사택까지 지으니까 이제 젊은 목회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렇게 막 예배당 건축하는데 막 진력하고 사택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뭐 오래 살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사실 영장을 받고 이제 사택을 마무리하는데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했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 이제 정보가 나가게 되면은 또 교인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딱 입당 예배 드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영장 나서 군대 갑니다 하고 떠났는데 네. 전 교인이 다 버스 터미널까지 나와서 울면서 나와가지고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 짓고 사택 짓더니 그래 일주일 살고 간단 말이냐 하면서 그래도 했는데 이제 국가의 부름이니까 네네. 어디 할 수는 없고. 더 연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제 기억이 남고요. 지금 우리 대전 영락교회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지금 현재 그 예배당 자리에 길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옆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고 하는 진입로가 한 뭐 니악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손수레 하나 끌고 가면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이제 그런 열악한 그 입지 조건인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계 성도들의 심성을 살펴보면 네. 한국인들 자체가 이 종교심이 강합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도 이렇게 성경창송 들고 오다가도 많은 사람 만나서 인사 어디 가냐고 그러면 성경창송 먼저 품에 넣고 저기 간다고 이렇게 하는 심성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아주 큰 교회가 돼서 큰 대로변으로 이전하면은 부흥되지만은 웬만한 교회가 큰 대로변에 있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영락교를 보면은 큰 도로를 타고 와서 약간 좁은 도로로 와가지고 살짝 정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맞아요. 올라갑니다. 그 입지를 보면서 여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하.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심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샤이한 그런 감성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진입로가 없으니까 건축하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얕은 동산에 올라가서 비 오면 미끄러운데 미끄러져 가며 넘어지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든 업무 시작을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성도들 와서 목이 띠끼면서 뭐 그냥 넘어지면서 같이 찬송 그냥 부르고 기도를 하신 기도하면서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해결이 돼서 아휴,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셨군요. 그 기억이 참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교회가 하는데 한 10년 지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바로 그 아파트에 수요하려고 할 때 팔지 않았던 병원장이 성당에다가 그 땅을 판 거예요. 아이고. 천주교에다가. 네네. 그 법동 성당에 거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정문이 마주뜨잖아요. 네네. 이 성당에서 별로 그걸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그 신부가 유병국 신부였는데 찾아가서 물론 뭐 우리야 뭐 개신교고 무슨 뭐 캐토릭이고 그런 막 네. 구별이 되지만은 네네. 일반인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선교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냐. 너무 근접해 있고. 네, 땅들이 많이 꼭 대묻고 그리 와야 되겠냐 그랬더니 네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어. 그러면 자기는 십자가를 안 세우겠대요. 그럼 십자가 안 세우면 뭐 세울 거냐 그랬더니 그 이렇게 로고스 이렇게 해가지고 PS를 세워놨어요. 스피릿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동성당은 이게 십자가 안 서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뭐 짓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 이제 들어와서 서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그랬죠. 이제는 캐토릭이다 뭐 개신이다 교회다 이 문제가 아니다. 어허. 누가 정말 생명이 있냐. 어허.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다. 아. 그리고 이 두 신앙 공동체가 이게 이제 공존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되고 성당에서 6인 대표, 우리 교회 6인 대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6인 대표 회의에서 마무리를 해라. 뭔가 협의체를 구성하려군요. 너무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뭐 아하. 거기 행사할 때는 뭐 우리 뭐 마당 주차장 다 개방시켜주고 아하. 뭐 주차장이 넓으니까 또 성당에서도 뭐 그렇고.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김영훈 신부라고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부인 네네네. 김수현 사모님 뭐 외삼촌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대전 교구 이제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부님들은 개척을 잘 못한다고 어. 개척교회 노하우를 나한테 전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 자기가 찾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정보를 주는데 그 옆에 그 목사가 그 개척해가지고 개척을 하였다. 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부강에 있는 그 말씀 수녀회라고 가셨어요? 거기에 신분 27명을 모아놓고 네. 노하우를 이제 알려주러 가는데 네. 제 아내가 나가는 그러더라고요. 다 알려주지 마. 조금만. 근데 정말 그런 재미있는 너무 그런 비밀을 다 알려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또 아. 같이 공유하고 그래 신부님들과 사귐도 있었고 그런 것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대통합이네요. 굉장히 뭐 네. 통합이라고는 좀 볼 수 없겠지만은 정말 사이좋게 네. 제가 나올 때도 아주 그 신부님이랑 같이 아. 좀 잘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역시 참 화목을 추구하시는 이런 또 우리 목사님의 성향이 이런 이야기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말씀해 주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목회하면서 우리가 어려면 얼마나 옳고 그러면 얼마나 그래 다 죄인이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화평을 깨지 마라. 교회 화평은 깨지 마라. 네,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죠. 정말 그 화목한 목회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여러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실 것 같아요. 대전 영락교회 후임 목사님으로는 교회를 또 섬겨 오셨던 김상수 목사님께서 위임 받으셨는데 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면요. 저는 참 저보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게 하는 달이 깐깐합니다. 네, 깐깐해 보이죠. 저하고 같이 한 20년을 있었다면 아유, 부목사로서는 정말 훌륭한 20년 같이 네네.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고요. 2년 동안 이제 훈련 기간 거쳐서 이제 후임이 됐으니까 네. 20년 만에 담임으로 물러받은 것이죠. 예. 뭐 공부하는 과정이나 훈련받는 과정을 다 마쳤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뭐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12월 5일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교인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감사패를 저한테 전달하고 그 시간을 갔는데 제가 그 목양실에 늘 두고 보았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우리 김상수 목사에게 전해주면서 내 소원은 딱 하나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다오. 그렇게 그 성경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다 나와서 축복해 주고 손흔 들어주고 저 손흔 들고 이제 교회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김상수 목사님이 아마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나셨죠? 이렇게 좀 떠나보내는 분들도 좀 이렇게 눈물이 났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았기 때문에 약간 울컥했고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이 일들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슴이 먹먹하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기도를 주님이 시키셨고 준비시키셔서 정말 담담하게 기쁘게 정말 손 흔들면서 축복하면서 예, 축복 서로 축복하며 떠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목사님 혹시 대전 영락교회로 뭐 돌아가서 뭐 사역하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있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저도 믿을 수 없으니까 12월 5일 날 떠나면서 그랬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원로 목사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한다면 평생 선교사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영락교회로 가서 무슨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말씀을 혹시 이번 주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전혀 전혀 네, 안 하겠다. 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은퇴하신 후에 예수 생명 선교회 네네. 여기 지금 목사님이 계속 강조해 오신 말씀이신데 예수 생명 선교회 네. 이걸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떤 사역인가요, 목사님? 뭐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그 기도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식수 문제나 이제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 그 어려운 나라들의 우물 파주는 사역이랄지 빵을 나눠주는 사역이랄지 해외 선교.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그 빵을 나눠주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지인되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목회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그래서 그분들의 목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전에도 어려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네네. 찾아가서 좀 예배 함께 드리고 네. 뭐 헌금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헌금만 해주고 가도 힘이 되니까요. 예.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셨으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 그 몸이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고 또 수술받지 못하는 분들 돕는 사역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는 제가 10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단지 만들어서 얘기를 했고 저는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채우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저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네.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고 너무 고맙죠. 또 그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헌금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몇 분을 이렇게 세워서 일체 제가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기도로 또 함께하면서 잘 또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CBS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더 식수 좋고요. 문제 이렇게 예, 문제가 예. 하는 거 보니까 네. CBS는 많이 방영도 하고 네. 또 어려운 교회들 방영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보가 네. 들어오면 또 같이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시면서 좀 앞에 소개도 이렇게 드렸는데 목회 2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회 2막이 아니라 선교 1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각오로 난 이런 좀 기도가 있다 하시는 그런 게 있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오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에게는 식수가 곧 한 끼 식사가 목숨과 같이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사실 생명이 없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이 영도 살고 육도 살 텐데, 육도 살고 영도 살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바람이 있다면 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이 드러나고 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사역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CBS 사역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많은 힘이 되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이제 만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 끝인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네. 물론 뭐 다 잘 이별을 하셨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 끝으로 좀 전해 주십시오. 뭐 요즘은 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해주는 방송, 우리 CBS를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저와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같이 해서 너무 감사했고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라는 데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목표를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팔 벌리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그 축복,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는 목사님 추천하시는 찬양곡, 찬송가 들을게요. 예,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만 435장 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기억. 우리 김동모 목사님은 보내드립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무위한 이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